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막, 막, 덮개, 웃덮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막 건물 전체를 바깥에서 바라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거무죽죽하고 우중충한 색깔의 해달 가죽입니다. 해달은 레위기의 분류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것으로 깨끗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죄를 상징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외면적 프로필은 어떤가요? 성소를 덮고 있는 막, 앙장은 세 겹인가요? 아니면 네 겹인가요? 세 겹과 네 겹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소, 곧 성막은 누가 지시한 대로 지어졌나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소, 곧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 건물 안팎의 모든 구조와 기구들을 제작하여 마침내 건립하는 광경이 묘사된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자그마치 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막의 위치와 기구의 배치는 어떻게 했나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성막 자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완전한 질서 가운데 배열되었습니다. 12지파와 레위인들의 진영을 배치하는 일도 모세나 아론의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했습니다. 성소의 외부 포장,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했나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막은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의 대지 위에 가로 30규빗, 세로 10규빗의 건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규빗은 성경시대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서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50cm 남짓한 길이입니다. 그러므로 100규빗은 약 50m, 50규빗은 약 25m 남짓한 길이가 됩니다. 이러한 크기의 대지를 성역으로 구별하는 이른바 외부 포장 또는 세마 포장을 치게 돼 있었는데 이 포장은 문자 그대로 순백색의 세마포였습니다. 성경의 상징에 있어서 세마포는 언제나 순결 또는 의를 뜻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옳은 행실, 즉 의로운 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은 앙장은 몇 겹인가요?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모세가 지은 광야의 성막은 4겹으로 이루어진 앙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4개의 앙장들은 각기 다른 명칭들로 일컬어졌는데 맨 안쪽 앙장은 성막, 바로 그 위에 놓인 앙장은 막, 그 다음 것은 덮개, 그리고 맨 위 바깥쪽의 것은 웃덮개라고 불리었습니다. 맨 안쪽 앙장, 곧 성막은 10폭으로 되어 있었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으며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이 모두 같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 번째 앙장, 곧 막은 염소털로 만들었고 11폭에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1규빗, 저편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웠습니다. 세 번째 것, 곧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 것, 곧 웃덮개는 해달, 물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막 건물 전체를 바깥에서 바라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거무죽죽하고 우중충한 색깔의 해달 가죽이었습니다. 해달은 레위기의 분류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에 속한 것으로 깨끗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죄를 상징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면모와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외면적 프로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색, 청색, 자색, 홍색은 각각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홍색은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백색은 순결 또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했습니다. 청색은 순종을 암시했고요. 자색, 이 청색과 홍색을 혼합한 색깔의 자색은 왕권 또는 왕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을 보호하는 4개의 덮개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실, 이 속천장에 사용한 것은 성막의 겉은 소박하고 볼 것이 없으나 그 안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염소털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이 천장에 있었던 염소털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그것을 덮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흘려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은 뭘 상징했는가? 그리스도의 강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주 유소년 축구팀 무빠, 야생 멧돼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빠 소속의 소년과 코치 등 13명이 탐루엉 동굴 탐험에 나섰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동굴 내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달려온 구조대가 어렵사리 수색한 끝에 실종 열흘째인 7월 2일 동굴 입구로부터 5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작전명을 멧돼지를 집으로라는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고립 17일 만인 7월 10일 13명의 유소년 축구팀 전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치와 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원들이 발벗고 나서 헌신적인 희생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 세계가 이들의 안전한 생환을 기원하며 응원했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코치와 소년들이 동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는 먹을 음식이 전혀 없어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외부의 극적인 개입, 구조대의 수고로 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하자 전 세계가 내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17일간 음식도 먹지 않고 13명 전원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기도하고 명상하라는 코치의 지시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고 세밀한 구출 작전 계획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밀한 구출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소 덮개, 4개의 덮개로 씌워진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실물교훈 187페이지.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소, 곧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지은 광야의 성막은 4겹으로 이루어진 앙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4겹의 앙장은 그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면모와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외면적 프로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